네, 오늘 예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의 왕 있을 때 모압 사람들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매년마다 이스라엘에게 바쳤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국방, 나라를 굉장히 튼튼히 하고 나라의 영토를 많이 넓혀 놓았던 덕을 이 아합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은 더 이상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람이 남방 유다 왕이었던 이인과 또 이웃에 있던 에돔 왕과 동맹해서 모압을 우리가 같이 치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이때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엘리사가 활동하던 주전 한 900년경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맹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섰던 제7일째쯤 되었을 때 에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사람과 가축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어느 광야든지 간에 전쟁을 하는데 먹을 것보다는 첫 번째가 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고 힘들기 때문에 일단 물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데 물이 떨어져서 사람과 가축들이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낸 게 엘리사이고 엘리사에게 물어서 자신이 만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골짜기에다가 샘을 많이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며 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죠. 아무리 세 나라가 동맹을 해도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터지는 샘물을 먹고 힘을 얻은 자들이 나아가서 모압을 상대로 해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의 삶도 각자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수가 필요하고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어떤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모두가 다 크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너무나도 목마른 상태로 오늘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수로 목을 축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가뭄의 시기에도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곳, 그것을 하나님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피신에 있던 그리 시냇가처럼 인생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밀한 영적인 저지대,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저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골짜기를 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생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야 하는 그 골짜기, 낮은 골짜기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물이 가득한 골짜기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생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길가의 밭, 돌짝밭이며 혹은 가시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서에 보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을 땅을 인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것은 모두 인생의 마음이 가시밭같이 거칠고 길가와 밭처럼 무디어 있으며 묵은 땅처럼 영적인 결실이 없고 질긴 가죽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둔화되어 있고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개천을 팔아.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말라버린 마음의 골짜기를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과원지기는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한 것처럼 열매 없는 심령의 개천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 로마서 1장에서는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오는 수십 가지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돌덩어리들이 생수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골짜기를 파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밑에 그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감찰하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찰하신다는 말의 어원은 나를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묵은 땅을 파헤치듯이 나의 나된 정체성을 파헤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 수십억의 사람들을 파헤치시면서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겹겹이 수많은 세월에 가려진 우리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나를 찾아주셔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파헤쳐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한 육체의 소욕들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한 육체의 소욕들, 물론 이런 것들이 뽑혀 나올 때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행복한 아픔이고 즐거운 비명인 것입니다. 욥기 5장에서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불신앙과 회의와 죄악의 바위들을 뽑을 때 분명히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야 합니다. 막혔던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생수가 거기서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이 가득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보화를 캐는 영적인 광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탄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보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캐내지 못하고 그래서 맛보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 생수의 원천입니다. 많이 파는 자가 많이 얻을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말씀의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했고 16절에 주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했고 82절에 주의 말씀을 바라며 42장 1절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는 말씀의 개천을 팔 수 있습니다. 시편 1장 2절 말씀같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두고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주야로 몰두하게 되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잠깐 나와서 보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먼지 구덩이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마치 주일날 하루 와서 고양이 세수하듯이 그렇게 조금 얼굴 씻어내고 마는 것으로 우리가 주를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영적 습관이 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의 골짜기를 파지 않으면서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온통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살벌하고 유혹적인데 어떻게 말씀의 골짜기를 파지 않으면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이고 평화로우며 거룩한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골짜기에서 생수를 얻읍시다.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 중에서 세 번째 광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얼른 또 보셔야죠. 뭔가 보세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 이 시간이 말씀의 골짜기를 파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혜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매주일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 시간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내가 그 시간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한 번이면 됩니다. 앞으로 2달 이상 남았습니다. 프랑스의 삶이 성공적이기를 원하시면 뭐든지 미리미리 예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제일 약한 게 이 부분이에요. 저도 지독하게도 그래서 비행기표를 항상 시간 가까이 와서 사다가 2배, 3배 주고 살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일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 없어요. 1년 전에 예약해도 그것에 맞춰가면 되는 거죠. 설마 그 사이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 붙들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염려하지 말고 일찍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훈련되는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샘을 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이 가득한 골짜기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높은 산은 쉽게 드러나죠. 그러나 낮은 골짜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의 골짜기를 파서 생수를 마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강가에서 야곱이 팠던 기도의 골짜기는 생명을 내걸고 팠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주로 홀로 남겨진 곳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자리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앉은 자리이며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만 바라보던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의 골짜기를 파는 사람은 씨름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때로는 생사를 거는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리기 전에는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지 않겠다는 자세로 우리는 기도의 골짜기의 개천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축복을 바꿔야 무릎을 펴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낳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주님이 졌다고 주님이 손들 때까지 일어설 줄 모르는 그런 기도의 골짜기로 개천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도로 해결해 가십시다.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만듭시다. 바캉스 기간인데 여러분, 시간 내서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화요 예배도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생활하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누구를 쳐다보고 생긴 게 기분 나쁘게 생겼대. 생긴 게 기분 나쁘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이해해. 예. 그럴 정도로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늘 투덜거리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남을 세우지 않고 서 있는 사람조차 잡아당기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밀려들게 되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짜기에서 기쁜 샘을 파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이런저런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죠. 주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앞두고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주일 동안은 그렇게 기도했던 분의 생각이 제게 떠나가지 않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목회자로서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존재감도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받기를 원하면 어디서든지 상관없어요. 화장실을 나오다가 부딪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어느 권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할 때 자기는 홍콩 공항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목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받기를 원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비교적 목사에게 잘 다가서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있죠. 목사에게 뭐 말 한마디 거는 게 제일 굉장히 힘든 분도 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한동안 없어졌는데 제가 다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다 보면 이렇게 그 헌금함 옆에 기도 중고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헌금함에 넣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주일 동안은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 들고 뭐 1년 기도한다, 10년 기도한다 그러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주일에는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뭐 저한테 직접 기도해 달라고 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를 받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써서 내시면 교육자들에게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제가 혼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그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꼭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물이 생기고 해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정해 놓으신 그 은밀한 영적 저지대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의 개천을 팔 때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 말씀의 골짜기, 기도의 골짜기를 파서 샘을 얻는 자에게는 물을 얻게 되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샘물이 충만하게 저장된 골짜기를 파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종교의 자손인 우리의 마음, 생명의 지성소인 마음의 골짜기를 파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를 뽑아내고 죄악의 마이덩어리를 파헤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막혔던 영혼의 생수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을 모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골짜기를 파는 여러분 되신 바랍니다. 힘 있는 삶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꿈과 비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저지돼 낮은 골짜기를 파는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물이 가득한 낮은 골짜기를 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에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통해서 정말 인생의 목마름을 만났을 때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 뜨거운 땡볕에서 그들이 마실 모든 물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했습니다. 낮은 골짜기를 파라. 그리하면 그 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이 충분하리라. 정말 그곳에 물이 터져서 그 모든 곳에 흐르게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짐승이 다 넉넉히 마시고 남게 되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대해야 했던 모압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 싸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골짜기를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골짜기, 기도의 골짜기를 파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가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목마른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 중동, 아버지 하나님 유럽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며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걸로 압니다. 저들의 힘겨움과 저들의 아픔을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악한 영의 세력도 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캉스 중에 여러 곳을 여행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디에 가 있든지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오선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명은, 안예은, 이인희, 신덕수, 이정환, 김재희, 김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흩어지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승실 권사님 딸 수민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 지호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어디로 향하든지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려운 고국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있을 지어다.